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신약성경 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다 큰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역사하사 말씀이 인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삼가고 또 과부가 헌금으로 드린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3장에는 서기관들이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을 읽으심으로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아직 화면이 그럼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바로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였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규범도 만들고 백성들을 이끄는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현실적인 영향력을 알고 인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어떤 점은 배워야 되지만 어떤 점은 배우지 말아야 할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실 한번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해가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즉 주님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배워야 하지만 그들의 삶의 행위는 결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본문에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방금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물을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풍족하게 헌금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넣은 돈은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인데요. 렙돈은 헬라 화폐 단위고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두 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봤을 때 약 1,000원도 안 미치는 정말 작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과부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금 살펴본 서기관들의 모습, 과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 우리 생활의 모습이 이와 멀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과부처럼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외식에 빠지지 않고 가난한 과부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외식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서기관들이 외식에 빠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무엇 때문에 외식에 빠졌을까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이며 거룩한 이 계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연구하면서 매일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 때부터 율법을 주셨는데요. 최초의 인간은 죄짓기 이전의 상태에서 그 죄짓기 죄가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율법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매우 쉬웠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인간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율법은 자신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학을 1000마리를 접어서 예쁜 병에 담아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른 새벽부터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때로는 비도 맞고 때로는 찬바람이 불 때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장미꽃 한 송이를 딱 주면서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쁜 반지, 귀걸이, 목걸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액세서리를 선물로 주잖아요. 왜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율법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무거워요, 나는 이거 도저히 못 지키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뻐했고 너무나 당연하게 순종하는 것이 율법이었다고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은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여서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보다는 그들의 내면 속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후순위로 밀리고 제일 먼저 마음에 찾아온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최고야,
내가 잘 돼야 되지, 내가 더 인정받고 성공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본래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겉모양으로만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왜 서기관들이 외식에 빠졌습니까?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본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5절과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23절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율법이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부패한 본성으로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역시 외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본문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과시하고 인정받고자 했으며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높다 하며 거기에 맞는 대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탐하고 사회의 약자인 과부의 재산을 삼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식에 빠지는지, 방금 율법이 지향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외식에 빠질 수 있다라고 방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식에서 우리가 빠질 때 어떻게 해서 이 외식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외식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은혜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해가 금방 뜨면 말라버리는 무화과 잎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자 말자 수치가 찾아오고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죠. 하지만 그 수치가 그렇게 가려진다고 가려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태양이 뜨면 그 뜨거운 열기에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듯이 우리 인간이 우리 내면의 수치를 외식으로 가리고자 한다고 해서 결코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죽옷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레위기에 등장하는 희생제사와도 연결된다는 것이죠.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려지고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이 제사 제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한 죄인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비하신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합니다. 이 은혜를 벗어나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외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보다 오늘도 소망하며 이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이죠.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외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지,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누군데요? 내가 얼마나 해왔는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악을 먹고 마시는 아담과 하와처럼 수치로 우리 몸을 가리고자 하는 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외식을 경계하고 어떻게 그 가난한 과부가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는 그런 깊은 헌신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사는 수많은 이 율법 계명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최고의 계명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의 양식이 율법을 준수하면서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사람을 만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항상 율법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이 수많은 율법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과부도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계명이 가장 제일 큰 계명일까? 그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서기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정말 이 서기관은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서기관이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속에 우러난 자발적인 헌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외면적인 여러 가지 이유, 가령 체면 때문에, 우리가 직분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그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은 헌신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큰 칭찬을 하십니다. 과부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집합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을 기뻐하셨으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따로 모아놓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과부의 두 렙돈을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 주일학교 학생도 헌금을 할 때 1,000원 이상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 이상을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도 하는 그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번제물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즐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유혹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과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논쟁하는 그 장면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는데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사두개인은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시오? 그렇다면 내가 질문을 던지리이다. 어떤 사람에게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이 그 형수와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둘째도 죽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막내 7까지 죽고, 더 나아가 그 여자까지 죽었다면 나중에 부활 시에는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소? 7명의 남편 중에서 누가 부활 시에 그 사람의 남편이 되겠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부유한 상류층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 공회를 구성하는 두 주축의 세력이었는데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살았습니다. 부활 시에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주님은 상당히 과감한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주님은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으므로 우리는 부활이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셨나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지 결코 죽어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시지 결코 죽어있는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항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은 그 양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 한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언약을 계속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두개인들의 눈에는 죽은 자로 비춰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부활한 존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약속은 유효하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맺은 약속은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결혼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가 충만할 수 있도록 결혼 제도를 주셨지만 부활 이후에는 결혼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인류가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이고 취소할 수 없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내면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두렙돈의 전 생활비를 드린 과부처럼 전적으로 헌신을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온전히 믿으시고 그 안에 약속된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습니다. 진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는 힘이 있으며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약속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외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깊은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이 가운데 잊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다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만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직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고 이해받은 은혜를 다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섬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섬겨주고 희생했던 그 은혜를 돌이키신다면 내가 놓고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을 드리는 두렙돈을 차곡차곡 하늘의 창고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창고,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하늘의 창고에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바벨론의 벨사산 왕을 폐위시켰듯이 더 이상 이 성도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어도 자꾸 쏟기만 하니 내가 더 이상 주지 않으리라, 그렇게 선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헌신이 부족하지 않도록 작은 두렙돈을 날마다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외식은 그 모양이라도, 그 생각이라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여림 가족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식이 우리의 심령 속에 틈타지 못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그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소망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겸손히 사랑하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주일학교 수련회와 또 선교 위에 하나님 가득가득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외식하기 쉬운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심령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요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덧
깨어있지 않으면 자리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 이런 최 목사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고, 우리가 외식에 늘 껴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소망하며 겸손히 낮아지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더 깊은 헌신으로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약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며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예우림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